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날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그걸 믿고 여러분 예배를 온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내가 여러분 예배는 너무 중요한 거고 생명이기 때문에 온전히 드려야 돼요.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올려드리심으로 수요 저녁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의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필요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 동안도 저희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수요 저녁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나님의 존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며 나갈 때 모든 흑암들 어둠들 다가갈지어다. 모든 인간관계 얽힌 모든 문제들 풀어질지어다. 모든 질병들 깨끗하게 채워질지어다. 한 영혼 하나님 이 밤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 내 온 영혼 육이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나왔사오니 하나님 이 더운 데 나왔습니다. 오늘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뜨거운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말씀을 통해 하나님 인생이 깨달아지게 도와주시고 내 삶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밤에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성령으로 돌보아 주시고 성인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한국교회 오늘 예배하며 나가오니 교회마다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사랑님께도 오늘 예배하오니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온 영과 온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자비가 내려부터 우리 힘차게 박수 한번 찬양하십시다. 주님의 자비와 은혜와 주님의 선행이 오늘 폭포수와 같이 부어질 줄 믿습니다. 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돕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돕네. 주의 자비하신 것 주의 은혜로 나는 영원히 춤추리. 주의 자비가 내려와
제단뿌리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의 열림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네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의 열림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의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성령의 불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치고 비고해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약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의 열림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의 열림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의 열림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마음 있는 자, 병든 자,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이 찬양 여러분 잘 좀 들어보세요. 앞에는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이 고백이 발짝 자신의 잡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고백이심을 선포하시는 모든 예배자들 하나님께 기대와 소망과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주님 예수로 살겠습니다. 예수로 살겠습니다. 예수로 살겠습니다. 계절을 꽃이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을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바람이 스친 삶은 지나가고 꺼지지 않은 소망이 있네. 그 길을 떠나서 헤매는 자들이 주를 찾도록 나 살기 원하는 나의 삶을 내 주 예수의 것이니
공동기도 다 같이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공의히 여기사 윤석열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혜롭게 국정을 운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이 땅을 덮어주셔서 우상숭배의 죄악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교만과 자살과 음란과 분열형이 묶임을 받고 떠나가게 하소서. 창조일을 부정하는 비성경적 법률이 제정되지 않게 하시고 복음으로 남북 간의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인간의 탐으로 깨어진 창조람담을 회복시사 저출산과 기후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며 생과 번성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국교회 목회자와 성들이 참된 길을 통해 변화되게 하시고 회복을 넘어 부흥을 경험하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성령에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창조일수를 파괴하는 동성애와 포괄금지법, 차별금지법을 막아내게 하시고 동성애가 합법화되지 않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영적의 길을 돌파하게 하시고 부흥의 불이 타올라서 멈춰버린 전도의 사명이 다시 살아나게 하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생명 공동체가 되어 지역사를 섬기며 죽어가는 영혼들, 연약한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성령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주인이 바뀐 성령의 사람으로 마음 던실하는 착하고 충성된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원성들이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주님의 세문성을 듣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일들 닥쳐와도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시며 매 순간 찬양의 감동과 감격 속에서 은혜로 살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 신광식 목사님에게 말씀의 강력한 기름 부심을 넘치게 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병든 자들이 치유되는 복음서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용이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하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 말씀 중심으로 고난이 왜 필요한가? 고난이 왜 필요한가? 첫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길모신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 옛말에 우리 한국 사람 이런 말이 있죠.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다. 다른 말로 입에 쓴 약은 몸에 좋다. 여러분, 한약 먹으면 얼마나 써요. 그렇죠? 근데 얼마나 여러분 몸에 좋습니까? 한약이. 그렇죠? 여러분, 몸에 좋다면 여러분. 그래서 입에는 써도 병이 낫게 되고 몸의 건강을 가져오는 것이 여러분 약재가 쓴 약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삶의 과정도 마찬가지. 여러분, 고난. 오늘 제목이 뭡니까? 고난이 왜 필요한가? 여러분, 고난이 왜 필요합니까? 고난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다 안 좋아해요. 제가 주일날 시려나 고난 와서 왔지만 좋아하진 않아요. 좋아서 오라는 게 아니고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좋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싫죠. 고난이 좋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다 몸서리가 쳐요. 아유, 고난 너무 싫어. 그리고 고난이 여러분, 왜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고난이 왜 와야 됩니까?
그게 오늘 본문 16절에 나와 있죠. 비밀이.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답사.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우리가 왜 낙심하잖아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 뭘 깨닫습니까? 고난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짐을 깨닫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그리고 뭐예요?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고난이 있어야 여러분 우리 속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라. 여러분, 겉사람이 뭐예요? 낡아짐을 깨닫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낙심하면 안 돼요. 여러분, 고난을 통해 뭘 깨닫아요? 내 겉사람이 뭡니까? 내 육의 사람, 세상에 속한 사람, 종교에 속한 사람, 이 육체가 뭐예요? 낡아진단 말이에요. 뭘 통해 고난을 통해 깨달아요. 아,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뭘 깨닫습니까? 내 속사람.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속사람이 성장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고난을 싫어하면 싫어할수록 뭡니까? 피하면 피할수록 속사람은 안 자라나요. 속사람이 자라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장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고난의 약을 먹어야 돼요. 이 쓴 약을 먹어야 돼요. 그래 여러분들이 성장이 되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 나쁜 게 아니라 내 속사람이 뭡니까? 성장되어지는 거구나. 예?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이 뭐예요? 고난을 통해서 낡아짐을 깨닫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크리스찬인데 여전히 겉사람은 또 겉사람만. 예? 속사람, 새사람, 영의 사람이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겉사람이 여전히 주인이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은 하나님과 별로 연관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뭘 깨닫습니까? 내 겉사람이 힘이 없음을 깨달아요. 할 수 없구나.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그리고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이거를. 그래 고난이 끝나요, 여러분. 그래서 겉사람은 뭐예요? 낡아지고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성장되어지는구나. 같이 한번 따라해봅시다. 같이 시작. 우리의 속사람이 고난에 쓴 약을 먹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시작. 우리의 속사람이 잘 성장하려면 고난에 쓴 약을 먹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속사람. 여러분, 속사람이 성장하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영의 사람, 새 사람이 성장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육의 사람만 살았잖아요, 여러분. 크리스찬에 대해서도 육신으로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육의 사람의 전문양으로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의 속사람이 속사람. 속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날로 새로워져야 돼요. 강해져야 돼요. 담대해져야 돼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올 사람이 고난을 주는 고난. 사도 바울이 17절, 18절 말씀에 설명을 해주고 있죠.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뭐요? 잠시 받는. 이게 많이 우리가 생각대로 이 고난이 길어. 고난의 터널이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우리 잠시 받는, 그리고 너무나 무거운 것 같은데 경한, 무게가 별로 없는, 가벼운 이러한 고난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뭐예요? 우리가 영원히 받는 중한, 영원한 영광의 중한, 그 영광이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것을 자꾸 보이는 것만 주목하는데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죠, 크리스찬은.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면 왜 고난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속사람, 첫 번째 속사람이에요. 그렇죠? 속사람인데 속사람이 어떻게 하기 위해서? 자, 첫 번째, 자, 같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찾아요? 여러분, 겉사람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누가 찾아요? 속사람이. 그럼 고난을 닥칠 때 뭐예요? 속사람이 하나님을 찾아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내가 등 따숩고 배부르면 평안할 때는 하나님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등 따숩고 배부르고 그럼 뭐예요? 잘 교회 안 와요. 예? 뭔가 자기가 나름대로 다 계획한 대로 잘 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잘 풀려. 그럼 여러분 예배 잘 드릴 것 같죠? 사람은 절대 그렇게 안 해요. 뭔가 막히는 거예요, 가다가.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 내 힘으로 안 된다. 아, 너무 힘들다, 삶이. 어떻게 이 삶을 풀어가지? 마음도 몸도 너무 지치고 어렵다. 이 순간에 뭘 깨달아요? 겉사람이 낡아지는 거, 이 순간, 여러분. 그 순간에 뭘 찾아요? 속사람이 속사람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속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거란 말이에요. 언제요? 고난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 나쁜 것이 아니라 내 속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시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겉사람은 하나님을 안 찾아요. 왜? 겉사람은 뭘 먹을까, 뭘 입고, 여기만, 이것만 찾아. 그렇잖아요, 여러분. 겉사람은 뭐 찾아요? 성경 뭐래요? 너희가 뭘 먹을까, 뭘 입고 어떻게 살까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예? 하나는 먹는 거 마시는 것이 아니요. 왜? 그 겉사람이 찾는 겉사람이. 속사람이 못 찾으면 속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을 찾는 건데? 고난이 닥칠 때. 왜요? 잘 나갈 때는 겉사람이 다 막 휘젓고 다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찾아. 근데 어떻게 합니까? 고난이 닥칠 때 속사람이 누구 찾아요? 하나님을 찾게 된단 말이에요. 아, 이제 내 힘으로 안 돼. 내 힘이 너무 무력해. 나는 너무 연약해. 내 힘으로, 그러면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야 돼. 아, 내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내 의지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걸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 뭡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죽게 되고 속사람이 여러분 안에서 생명으로 역사하면서 하나님을 찾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하지 말고 예배 드리러 오는 거예요. 찬양하지 말고 두 손 들고 찬양하는 거예요. 왜? 성경 보지 말고 성경이 있는 거예요. 왜? 속사람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원리예요. 여러분, 이 좋은 예를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들과 함께 이제 배를 타고 저 건너편으로, 이 갈릴리는 길어가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는데 이 갈릴리 호수면서도 갈릴리 바다라고 얘기해요. 너무 깊고 길이가 길기 때문에. 그래서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한참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는 너무 좋았어요. 순풍이 쫙 불고 바람도 산들산들 불고 막 쫙 이렇게 햇볕도 정장이 내리쬐고 그러니까 너무나 좋은 거예요. 바닷바람에. 그러니까 저희들이 뭐 서로가 막 재밌게 이야기하고 막 저희들이 하는데 예수님은 안중에도 없어. 그러니까 저희들 자기들끼리 막 재밌게 막 서로 이야기하고 막 농담도 주고받고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한참 가다 보니까 막 배랑함에 바람이 세게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광풍이 불면서 보니까 파도가 막 일렁이니까 배가 막 파도에 막 휩싸여가지고 막 춤추면서 어떻게 해요? 그 침몰할 지경까지 가버리면. 그러니까 어떻게 저희들이 큰일 났다. 예수님 계시? 그때 그래서 뭡니까? 예수님을 찾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왜요?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지니까 그냥 뱃머리에서 주무셨어요. 예수님은. 그때 언제 찾아요? 그렇게 풍랑이 일고 지금 배가 침몰할 위기 속에 있으니까 그때 예수님을 찾아요. 마태복음 8장 25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찾아요? 이 제자들이 언제 찾아요? 겉사람이 너무나 평안할 때는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몰라. 신경도 안 써. 언제? 막 풍랑이 일어가지고 막 그냥 배가 막 침몰할 지경이 되니까 그때 우리 성도님과 예수님을 와서 깨우면서 주여 우리가 지금 죽게 됐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이게 찾게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자 26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봅시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여러분, 예수님을 깨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그때 비로소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까 바람이 잠잠하고 바다가 고요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이 뭐예요? 같이 배를 타고 가지만 예수님과 깊이 대화하지 않았어요. 왜? 너무나 순풍이 불고 여행하듯이 너무 좋은 날씨니까 예수님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너무나 뭔가 나름대로 내 계획대로 잘 되어지고 내 생각들 하나 착착 이루어지고 이런 뭐예요?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언제? 우리가 겉사람이 그때는 막 내를 주장하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인생에 풍랑이 일고 도저히 항해에 갈 수 없을 때 누구 찾아요? 예수님을 찾게 돼요.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난을 통해서 뭡니까? 내 속사람이
하나님을 찾으면 여러분 알아야 돼요. 여러분 2001년에 미국은 우리가 같이 북한과 대치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 살기 좋은 나라예요. 근데 2001년에 아프가니스탄에 그 이슬람 극단 세력들이죠. 알카에다라고 그래가지고 빅나디를 비롯해서 그 쉽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미국 정책이 자기들한테 뭔가 이슬람의 피해를 줘해가지고 어쨌든 자살 폭탄테를 일으키기 위해서 비행기 대대를 납치하잖아요. 납치해가지고 여러 명이 그 5명이 타고 한쪽은 이 4명이 타가지고 비행기를 어쨌든 이제 하이제킹이라고 해갖고 비행기를 납치하잖아요. 납치해가지고 자살 폭탄 같이 하고 해서 그냥 그 무역센터, 세계 무역센터 거기에 2대가 어쨌든 바로 그냥 충돌해버리고 한 대는 국방부 펜타곤 그 기지의 옆에 서쪽에 충돌하고 또 하나는 이제 안에서 싸워가지고 결국 이제 펜실베이니아 이 들판에 이제 추락했는데 이 4대를 통해서 그래서 그 의회 사무실에 그 원래는 거기를 이제 폭격을 하려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자살 테러죠. 그러니까 자살로 그냥 비행기로 그러니까 바로 그냥 충돌해가지고 같이 폭파해버리는 거죠. 자살 테러를 해가지고 그래서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3,00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때 미국이 발칵 뒤집으면서 그때 많은 크리스찬들이 떠나가서 크리스찬들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고통이 닥치면 많은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왜? 그 전까지는 막 육으로 살다가 혼으로 살다가 그러한 문제를 닥칠 때 그리고 우리나라도 IMF 때 많은 성도들이 돌아왔고 지금 이번에 이 코로나를 통과하면서 지금 많이 더 느슨해졌어요. 성도 자체가. 왜냐하면 이제 유튜브로 하다 보니까 이게 결국적으로 또 하나님이 계속 우리가 가면 하나님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거 뭐냐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나가면 상관이 없는데 신앙생활 잘 나가다 육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신기하세요. 왜? 다시 속사람이 주인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나라에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막 지금 계속 사람들이 막 얘기하잖아요. 몇 년 뒤에 전쟁이 있을 것이다. 또 전쟁이 있을 것이다. 위험하다. 우리나라 위험하다. 북한이 어쨌든 미국을 언제 공격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그 여러분 우습게 들으면 안 돼요. 진짜 말말세예요.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은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잘 살면 상관없는데 그렇게 못 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 속사람이 다시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고난을 주는 크리스찬. 여러분이 고난이 닥쳤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뭐 할 때입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란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고난이 닥치면 다 손들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무릎 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난이 닥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제는 내 겉사람이 아니라 내 속사람이 내 인생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데 누가? 속사람이 날로 강건해져야 되고 새로워져야 되고 강해져야 되고 성장되어져야 되고 깊어져야 돼요. 여러분 크리스찬은 육의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속사람으로 살아요. 속사람으로 내 영이 하나님의 영과 함께 누굴 대적하며 사람마귀를 대적하며 영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속사람이 하나님은 강해지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환경과 요걸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 예를 들면 바울이 이제 죄수의 몸으로 로마를 가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276명 그러니까 그 알렉산드리아 호란을 타고 알렉산드리아라는 그 배를 타고 가는데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요.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가지고 정말 14일 동안 해도 달도 별도 보지 못하고 계속 막 어떻게 합니까? 바다에서 막 계속 물이 파도가 엄청나게 높이 치니까 배가 물에 들어오지요. 그러니까 침을 안 되게 또 서로가 막 이렇게 배하고 하다가 처음에는 막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하루 이틀 가면서 계속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모든 짐을 싹 버려요. 기구도 다 버려요. 다 버리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끝났구나. 그 누가 나타나십니까? 그때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 나타나시죠. 사도행전 27장 24절 25절 같이 봅시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지금 모든 사람은 죽음의 공포에 다 떨고 있어요. 죽음의 그림자가 덮여 있어요. 막 14일 여러분 하루 이틀도 아니고 14일 동안 해도 달도 별도 보지 못하고 계속 여러분 풍랑하고 싸워보세요. 소망이 있겠습니까? 도저히 안 되고 어떻게 합니까? 배의 모든 짐을 먼저 다 버리고 배에 필요한 모든 기구도 싹 버리고 왜? 살아야 되니까. 그래도 소망이 없어요. 그런 가운데 뭡니까? 누가 나타났어요? 하나님 그때 나타나신다고. 그래서 뭐 바울에게 안심하라. 네가 분명히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그러면 죽는다는 거 안 죽는다는 거예요? 안 죽는다는 소리잖아요. 로마의 황제가 가이사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네가 안 죽고 구원되어져서 로마 황제 앞에 설 것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거죠. 안심하십시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밤에 나타나셔서 우리가 분명히 다 살아날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고백을 하죠, 여러분. 그렇게 하고 보세요. 그 전까지는 아무도 바울을 인정. 왜? 죄수로가 몸을 가니까. 그리고 뭐요? 그 전에는 선장말을 듣고 바울이 가면 원래는 바울이 겨울에 지금 배를 몰고 가면 안 됩니다. 얘기했는데 안 들어요. 선주말을 들었어요. 그 죄수를 데리고 가는 로마 장군이 그러니까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선주 말을 듣고 배를 출항을 시켰단 말이에요. 겨울에. 그러니까 광풍을 만난 거예요. 유락을 얻어는. 그래서 결국적으로 다 죽게 생기니까 어떻게 합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누구 말 듣게 만들어요? 바울 말을 듣게 만들어요. 여러분 바울은 뭡니까? 그 사람들은 다 보이자면 다 육이죠. 육. 그렇죠? 그 사람은 다 겉사람 같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바울은 누굽니까? 영이란 말이에요. 영. 속사람 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런 광풍을 만나서 누구 말을 들어요? 바울 말을 듣게 만든단 말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만드시냐? 자, 사도행전 27장 34절 34절 37절 같이 봅시다. 자, 넘겨서 같이 시작.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여러분 보세요. 자, 어떤 역사랍니까 지금요? 성찬식 하는 거예요. 배에서 지금 그렇게 막 풍랑이 내리치는 배에서 지금 뭐예요? 바울이 남은 것을 딱 가져다 놓고 하나님 앞에 축사하고 성찬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죄수가 지금? 근데 이제 다 뭐예요? 바울 말을 듣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닥치면 시련이 닥치면 바울은 뭐예요? 지금 속사람 같은 거예요. 영의 사람이에요. 바울은. 나머지 뭡니까? 다 육의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선주의 말을 듣단 말이에요. 왜? 배에는 선장과 선주가 말을 들으지 않겠어요. 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배를 운행하는 선장이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는 육하고 똑같아요. 육하고. 그러나 뭡니까? 이렇게 유라굴로 광풍으로 14일 동안 고생을 딱 하다 보니까 이제 뭐 누구 말을 들어요? 죄수인 바울 말을 들고 바울 말을 듣고 뭐 결국적으로 성찬식까지 하늘로 축사하고 떼어서 사람들이 다 준 거예요. 이게 다 뭐예요? 이게 성찬식 같은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뭡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고난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배에서 14일만 한번 있어 봐봐요. 어느 사람이 말 안 듣겠어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고난이 있으면 다 무릎 꿇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고난이 있는데 자꾸 무릎 안 꿇고 있어요. 여러분, 빨리 무릎 꿇으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 못 이겨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세요. 여러분, 우리가 속사람을 하면 강하게 하기 위해서 뭐 해주세요? 고난을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속사람이 누굴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언제까지 고난을 주는지 아세요? 여러분? 자, 호세아 5장 15절 펴보세요. 여기에 중요한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뭐라고 했습니까? 답사.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여러분, 이때까지 옵니까? 하나님이
보좌에 숨어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을 정확히 알고 계세요. 저도 몸부림을 치잖아요. 그렇잖아요. 13년째. 하나님은 제 마음을 정확히 알고 계세요. 제가 겉사람인지 속사람인지. 사람들은 제가 몸부림을 치지만 볼 때는 아직 뭔가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왜 고난이 끝나지 않습니까?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그곳에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뭐요? 하나님 보좌에 숨어 계신다는 거예요. 보좌에 앉아서 얼굴을 하나님이 가려버리고 계시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여러분, 여러분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까지.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여러분 가지고 막 불평하고 짜증내지 마세요. 네? 고난 가지고 막 너무 힘들다고 어렵다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정말 내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세요. 난 이제 주님, 난 이제 내 속사람, 난 영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주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이것이 있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때까지 여러분, 고난은 멈추지 않아요. 우리가 겉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 같아요. 여러분, 화장실 가기 전에는 뭐예요? 뭐든지 다 한다고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화장실 가려고 하는데 지금 대변이 막 마려워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뭐 시키면 한다고 할 거 안 할 거 한다고 그러죠. 근데 뭐예요? 솔직히 마음에서 하기 싫은 거야. 대변 넣어야 되니까 지금 한다고 그러는데 대변 넣고 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대변 넣고 나와도 똑같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우리도 잘 몰라요. 좀 고난이 닥치면 뭐예요? 무조건 하면 할게요. 하면 다 할게요. 하지만 뭐예요? 실제 고난이 조금만 풀어지면 해갖고 안 해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실망시켜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세요. 여러분, 내가 뼛속까지 내가 변화가 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 속사람이 완전히 나를 온 영혼 육을 채워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 간절히 나를 구하리라. 뭐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간절히 구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고난받을 때. 고난이 어떤 겁니까, 여러분? 고난이 어떤 겁니까? 호세아 6장 1절에 고난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같이 봅시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돌아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입니다. 뭐요? 찢어지고 매맞는 이러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를 찢었지만 우리를 낫게 해주시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걱정할 건 없어요. 우리가 돌아가기만 하면 돌아가기만 하면. 아까 말씀하신 뭐예요? 고난받을 나를 간절히 구하면 돼요. 여러분, 처음에 그 알렉산드리아 선장과 선주와 그 다음에 군인들과 사람들은 뭐 다 바울을 무시했어요. 왜요? 죄수 말 듣겠어요? 그러나 바울은 영의 사람이잖아요. 듣잖아요. 그 죄수를 로마까지 호소해 가는 백부장이 선주와 선장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고난을 통해서 누구 말을 들어요? 바울 말을 들어요. 즉 육의 사람이 영의 말을 듣게 되는 거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평소에는 육이 주인인 같이 살잖아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여전히 육이 주인 사람이 많아요. 겉사람이 주인 사람이 많아요. 이게 싹 깨져나서 어떻게 합니까? 영이 주인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겉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뭘 찾아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어떻게 살지? 예? 여러분, 이게 겉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성경 뭐라 해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어떻게 살까?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이게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이게 뭡니까? 속사람이에요, 속사람. 즉 뭐예요? 하나님을 먼저 찾으라는 거예요. 내 영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돼요. 내 죄를 내가 고백하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때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신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밤에 저는 여러분이 그러한 밤을 소망합니다. 마음 가운데 내가 당신은 고난이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고난을 통해서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자, 시편
34편 1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제부터 시작.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행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여기까지요. 여러분 보세요.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행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이 마음에서부터 내가 중심으로 내가 통행하는 자. 말 그게 뭐에게? 내가 이제는 육이 본질이 아닙니다. 나는 이제 겉사람이 내 전부가 아닙니다. 나 이제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나 이제 속사람, 영의 사람, 새사람이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겉사람에게 있던 모든 죄악된 것들을 중심으로 통해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이렇게 병들고 그럼 빛이 마음 어떻습니까? 내 마음이 이렇게 더럽고 추하고 악합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온 마음 다해 드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자, 34장 19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다시 한번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여기 보면 중요한 말씀 뭡니까? 의인은, 여러분 의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저 여러분이 의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뭐가 많습니까? 고난이 적어야 많아요? 많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뭐요? 근데 그의 모든 고난에서 뭡니까? 우리를 건져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께서 아셔야 될 것은 우리는 저기요 말해요. 너 고난 없어. 너 어려운 일 없어. 너 힘든 일 없어. 너 고통 없어. 너 시련 없어. 시험 없어. 아니에요, 여러분. 의인은 뭐가 많아요? 고난이 많단 말이에요. 왜요? 여러분이 겉사람에서 이제는 속사람으로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 건져내서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겨줬어요. 맞아요. 우리의 뭐예요? 겉사람의 여전히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런 능력 있는 삶을 못 사는 크리스찬이 됐어도.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세요? 고난. 많은 고난을 주셔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제는 너 겉사람 안 되지. 위라골로 광풍 같은 거 오는 거예요. 제 아들이 그 배에서 그렇게 막 배가 침몰할 정도의 막 광풍이 불어서 배가 막 흔들흔들할 때 뭐요? 누구 찾아요? 예수님을 찾게 된단 말이에요. 아까 바울을 다시 찾게 된단 말이에요. 영의 사람 바울을. 그전에 말도 안 들어요. 근데 위라골로 광풍으로 14일 동안 막 뭐요? 해달별도 보지 못하고 막 그냥 막 오바해서 다 하지 않았겠어요? 막 배가 막 그러니까 얼마나 어지럽겠어요. 어지러울 정도가 아니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서 진짜 이제는 끝났구나. 이제는 살 소망이 없구나. 이제는 끝났구나 하는 이러한 순간까지 갈 때까지 뭡니까? 그들이 바울을 찾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 밤에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안심하라 말씀하시고 그들이 바울과 함께 모여 성찬식을 하게 되고 그들이 구원의 복음을 듣게 되고 270명이 다 뭡니까? 멜리드 섬에 다 들어가게 되잖아요. 한 명도 안 죽고.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분명히 뭡니까? 우리를 모든 고난에서 건지심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죽이지 않아요. 잘못되게 하지 않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 고난에서 우리가 불평하고 짜증내고 부정적으로 원망하는 것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주님, 저는 이제 겉사람, 제 삶의 모든 목적은 지금까지 겉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좋은 걸 먹을까? 좋은 집에 살까? 좋은 옷을 입을까? 이런 주님, 제 모든 목표가 내 개인의 욕망과 탐욕과 쾌락을 위한 것들이었습니다. 이런 주님, 이 겉사람의 주인이 아니라 이제 누굽니까? 속사람이 주인입니다. 이제는 주님, 예수님이 내 주인입니다. 이 속사람, 영의 사람이 내 주인입니다. 이제는 주님, 속사람은 누굴 찾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찾게 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 이 밤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얼굴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좋은 곳으로 채워주옵소서. 여러분 삶 가운데 이제는
모든 이 고난을 새롭게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고난 닥치면 어떻게 나한테, 예수 믿는 나한테 이렇게 어려운 일 닥칠 수 있어? 왜 이렇게 힘든 일 닥칠 수 있어? 내가 교회 다니는데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보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이 때문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그렇죠? 의인은 고난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왜 중요한 사실이 뭡니까?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고난이 많지만 하나님 다 건지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이 고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진짜 믿음이 만들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모난 문이 싹 깨져나가기를 원합니다. 내 더러운 곳이 싹 씻겨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거룩케 하시고 성결케 하시고 하나님 영광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고난을 통해서 제가 더 깊은 하나님과 영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주일날도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시련은 나쁜 게 아니잖아요. 시련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밤이 저 그런 밤들이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 이제는 불평불만을 멈추십시오. 이 모든 것 통해서 주님 제가 빚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주님 제가 세상 것을 좀 놓기를 원합니다. 제가 좀 놔야 돼요. 꽉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 고난이 멈추질 않아요. 목표가 바뀌어야 돼요. 목적이 바뀌어야 돼요. 비전이 바뀌어야 돼요. 내 삶을 바라보는 방향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속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더 온전히 예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어떻게 더 친밀해질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더 온전히 예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더 예배를 내가 더 잘 드리지? 여러분 이런 기도 좀 오래 해보셨어요? 네? 하나님 뭐 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온전히 예배를 잘 드릴까요? 저한테 말씀을 더 깊이 더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도 좀 친밀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좀 더 깊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이런 걸로 꼭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나머지 뭡니까? 더 하시리라. 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은 뭐 하시겠다? 더 하시리라. 따라합시다. 더 하시리라. 아멘. 그럼 믿으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제 뭐예요? 내가 속사람, 영의 사람, 이 세 사람이 여러분 성장시키세요. 고난을 통해서. 속사람은 여러분 말씀을 먹어야 돼요. 속사람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도록. 속사람이 더 커지고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된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아멘.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같이 찬양하고 우리 같이 이 밤에 기도합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여러분의 속삭임이 새롭게 됩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않네. 아멘.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나가 나로 부르리 걱정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일상 새롭게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함께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일상 새롭게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함께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여러분 이 밤에 하나님 내 겉사람, 육의 사람, 세속적인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 주인이 아닙니다. 이제는 내 속사람, 영의 사람, 사람의 주인입니다. 제가 하나님 제 모든 겉사람이 추구했던 모든 것을 오늘 벗어버립니다. 이제 속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마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는 저희 속사람이 하나님 성장되고 성숙되고 하나님 놀라운 영광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해서 감사합니다. 고난을 불평하고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닥칠 때 내 속사람이 육의 사람도 죽고 내 겉사람도 죽고 속사람은 사는 것을 제목하시다 오니 이 밤에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한 여러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먼저 한 예수님을 한 주여 이름을 한 10번 정도 이상 부르며 기도하며 갑니다. 주여